우리가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 한쪽에 염이 오는 그런 한국의 시인이 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죽는 날까지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구했던 그 순수함이었던 우리 윤동주 시인님이 연희 전문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일제의 징집을 피해서 한 그런 일본 군대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요. 일본 유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해야 하는 그 당시 그 아픔을 참회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썼거든요. 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는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나라의 운명 속에 참 이다지도 욕될까? 어느 왕조의 유물인가? 라고 하면서 일제가 강요하는 창씨개명의 절차에 굴복하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이제 망해가는 대한제국의 후예로서 구리 거울에 얼굴을 비치는 듯한 그런 상상력으로 시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어지는 그다지 또 이어지는 그 시에는 다음과 같은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이 모가지를 들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길에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가 이 어려운 길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 시를 썼는데 그의 바람이었던지 어떤지 예언처럼 이 시를 쓴 뒤에 1945년 2월 후쿠오카 형무소 그 차가운 바닥에서 27년 1개월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갔던 그런 비운의 그러나 우리 민족의 등불과 같은 그런 시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행복하셨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심령처럼 사실 오늘 시편 89편은 굉장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다윗의 왕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 오늘 이 시를 기록했던 시편이 살았던 그 시대는 우리 민족의 일제강점기처럼 절망의 시대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라고 외치던 그런 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본문 속에서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34절까지는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37절까지는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러나 38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셨고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이런 것처럼 물리치셨고 욕되게 하시고 무너뜨리셨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고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는 나라가 멸망하고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속에 불렀던 그런 시였고 노래가 오늘의 본문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9편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와 그저 힘들다, 괴롭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또 주님 앞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언약을 우리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시는 이제 5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참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노래했구나, 읊었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시인의 그 중심에는 그 가운데 뭐를 봤어요? 우리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태양이 교회의 십자가의 종탑에 걸린 것에 소망을 뒀던 것처럼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행복하셨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생각을 하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도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가 바라봤던 것처럼 정말 고난의 우리 조국의 시대에서도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윤동주 시인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은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책직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은 이 민족에게 또 나라에게 남한국 유다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지금 하나님의 책직으로 자기 민족을 죄악을 다스리고 있고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시편 기자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가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야.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야.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라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주님 말씀하셨던데 주님의 인자를 다 거두지는 않겠다고. 주님의 성실함을 좀 패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편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그래서 다윗에게 그 민족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건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 후손이 그래서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고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 국리를 잊지 마라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나라는 망했고 무너졌고 쓰러졌고 원수들은 기뻐하고 그래서 38절부터 이제 나라의 정확한 형편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에 신실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치 않는 그 주님이시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66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항상 붙들었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어렵고 힘들 불쌍한 고아의 아버지고 주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그 말씀을 그의 가슴속에 두고 살았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 약속 때문에 페이스 미션이라고 가서 구걸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떨어지고 재정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던 사람이 조지 밀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보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동안 1만 명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힌 비결이라고 그는 간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지 밀러가 시편 68편 5절과 빌립보서 4장 9절을 붙들었고요. 또 중국 내륙 선교를 해안선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낙심으로 쓰러졌을 때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또 해안선 선교를 개념도 잡지 못하고 시작도 못했을 때 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본인은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께 붙어있기만을 간구하며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던 리빙스톤도 평생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믿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오늘 시편 89편에 있는 시편의 저자처럼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직책을 맞고 징계를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실하시죠. 주님 한 번 말씀하신 건 변치 않으시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라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